우리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말씀 들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여 이것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낮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주님이 찾으시는데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었습니까? 자, 그릇 준비, 깨끗한 그릇 준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 어떤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많이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장, 유명한 사랑장 13절 말씀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그릇 준비했고 다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은 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 어떤 자를 주님은 찾으실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자,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아버지가 비로소 쓰십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첫째로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경건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첫째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누가복음의 6장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에게 선대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 이방인도 죄인도 이 같은 사랑을 한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선물 주고 또 밥 사주고 칭찬해주고 나와 관계가 돈독한 사람,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하죠.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그런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죄인도 이 같은 사랑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너희는 이런 사랑을 따라해라. 따라가라. 어떻게? 내 뺨을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내줘라.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라. 도둑이 들어오면 어때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들어오지요. 우린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호루라기 붑니다. 도둑이야!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온 사람에게 줍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줘야 합니다. 내 것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십시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가를 바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 흘려보내는 거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대부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리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놓쳐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도 못하겠는데 그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합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야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만 보면 구박이 시작돼요. 아들 붙잡고 당신하고만 놀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 왕따시키고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이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따 당할 때 그 심정 아시겠죠?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울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우리 시어머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결단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또 시어머니가 괴롭힙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 여집사님도 사람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 여집사님은 10년을 넘게 그렇게 울고 통곡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 이 딸. 하나님은 이 딸을 10년 넘게 보고만 계십니다. 그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긴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은 여전히 또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나는 원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안 됩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통곡하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십니다. 딸아, 이 비결,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 딸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군요. 그렇지요. 내 남편을 낳아서 키워주신 분인데 왜 나의 원수가 될까? 원수가 아니지요. 단지 나를 괴롭히는 어머니일 뿐이지 원수는 아니라는 그 생각이 이 여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원수라고 생각한 내 잘못입니다.
내가 괴롭다고 원수 맺은 것,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여 집사님은. 그리고 날마다 어머니가 괴롭힐 때는, 그래, 어머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지 원수는 아니다. 원수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이렇게 조금씩 시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은 원수 맺지 않는 것,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원수를 맺지 맙시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다들 아시는 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본받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속히 빨리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해를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아이러니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당신은 너무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당신은 너무한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이 없다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외된 곳에, 그늘진 곳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바라보며 흘리시는 그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딸아, 너는 신의 성품에 도달하라.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하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가 많아요. 너무 흠이 많고 나약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지금까지도 노력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또 어떤 자를 찾아서 부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부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서 사용하실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하셨죠? 아버지, 이 쓴 잔을 웬만하시면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국과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받는, 하나님께 들어서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 그렇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란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안 돼요.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 아버지가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답니다. 자,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우리가 순종을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날마다 훈련받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훈련받고 일평생 훈련받아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때요? 당장 내가 무엇이라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실천하고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 될 텐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 의욕이 충천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형통할 텐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합격했다.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과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는가?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내려놓았는가? 정결한 그릇이 되었는가? 우리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경험이 많지요. 인생 경험이.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아니 접어놓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문제죠. 하나님, 나의 의지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삶,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순종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망하고 잘못됐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복받습니다. 하나님 높이 들어서 쓰십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머리에 상을 베푸십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지 않은 자,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져버리고 죽음 앞에까지 내려갑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암흑과 같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요나의 그 불순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자, 순종해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때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목적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모르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보따리 싸고, 얘들아 살아야 짐 챙겨라, 우리 가자. 이렇게 갈 바를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순종합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또 있죠. 자,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 그 고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주신 아들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자식입니까? 하나님도 이 아들을 귀하게, 하나님도 이 이삭을 귀하게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귀한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 아침 일찍이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내 손으로 아들을 칼로 죽여서 팔다리 잘라 각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그 광경을 미리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3일 길을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길이죠. 그 3일 길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길게 느껴졌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참, 그래서 다 칼을 들고 찌르려 할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죠.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저는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명령을 하신다면 저는 아버지 앞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명령 하신다면요, 저는 아브라함같이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왜 아버지 말씀하시대요. 딸아,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단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 그런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정말 테스트를 하실 때도 그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쓸 사람은 큰 연단을, 큰 테스트, 작게 쓸 사람은 작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래서 순종을 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순종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찾고 찾는 자가 되셔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쓸 것이니 신의 성품에 도달하라 말씀하시나이까. 주여, 우리는 부족하여 감히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명령 따라 아버지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 아버지 우리 모든 습관 나쁜 모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전하시는 주셔서 세상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믿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의 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육신 사랑하고 아버지 또 신령한 이름 미워할 때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저에게 가까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 가까워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스카 팔라스펜나라바라바스카 카라바라바 알라카라바스카 나라바라바스카 라스펜나라바라바스카 나라바 아라바라바라바라바스카 라스카 나라바라바 회개하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버지 이웃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미워하고 아버지 아내를 미워하고 아버지 자식을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시어른과 아버지 친정식구를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회개하면 깨끗해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였사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명기에 나온 아버지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주여 떡한 쭈그릇이 복을 받고 서울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깊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내주겠다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사옵니다. 아버지 너에게 선대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버지 죄인들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 사랑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원수의 목전에 아버지 상을 베푸신다고 하였사니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가 회개하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택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아버지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로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아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육성을 다 주님 앞에 깨뜨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라 카라바라스칼라스칸나라바 오라 카라바라스카라바라바스칸나라바 오라이 칼라스켄나라바라스카팔레스켄나라베 아라 카라발라스칸나라바라바스칼라스카팔레스켄나라베 아리베레베스칼라스카팔레스켄나라베
오라이 카라바의 축복과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외치게 하시었고 아버지는 온갖 저주와 마귀와 질병이 예수로 나타나갈지어다. 예수로 나타나갈지어다.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궁정에 들어가 아버지는 만나게 해주시었고 축복의 대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릴지어다. 축복의 대로 시온에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 활짝 열리고 풀어질지어다. 오라이스칼라와 카팔레스케나라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감사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였습니다. 조상님을 탓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용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라이스칼라레스카 팔레스케나라바 오라이스칼라이스케나라베라스카 팔레스케나라베 오라이칼라이스칼라레스케나라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와 들은 사로잡히고 결단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가 강에 엎드러지고 자녀들은 40년 동안 강에서 유리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광야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입성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또 오후 2시 그렇게 하고 3시부터는 포항의 관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리꽃도 갔다 오고 저기 해수욕장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7시 예배를 또 아니 8시 예배를 또 하신다고 그러시면 뭐 저는 허락합니다. 원래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날은 오후 2시까지만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원하시면 내일 늦게도 되고 모레도 됩니다. 뭐 제가 여기 예수 쉼터 기도원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첫 예배 드리면서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파랑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울증, 조울증, 마음의 상처까지도 여기 왔다 가시면 다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같은 성령님이 가람이같이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다 적셔서 어떠한 암병이라도 여기 3일만 기도하고 가시면 다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좀 황당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영적으로 음란한 자, 육적으로 음란한 자 여기 왔다 가면 자기가 싫어도 자동적으로 그 치료를 받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배도 안 드렸는데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 내가 실제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문에는 애인이 뭐 30명도 된다. 어떤 여성분 말대로는 50명도 된다. 그런 분이 다른 분들 틈에 끼어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가실 때 여기다 강대산에다 마음을 딱 하시면서 여기다 내가 한 가지를 빠뜨리고 합니다. 그러고 가십니다. 아마 그 음란병 빠뜨리고 간 걸 저는 믿습니다. 뭐 저기 뒤에 소문을 들으니까 본부인하고 합쳐가지고 잘 사역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강사님들에게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쉼터 기도, 예수와 쉼터 기도입니다. 원래 받은 게 예수와 쉼터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와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예수 신도 기도문을 했습니다. 예수화가 예수님의 군기력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찍어버립니다. 저 이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잘난다. 자기보다 더 성경을 더 잘 해석한다. 무조건 이단으로 찍습니다. 왜? 자기 성도가 그걸 달려가니까. 돈이 달려가니까 그걸 돈을 막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돈으로 생각 안 했다면 절대 안 막았을 겁니다. 왜? 자기도 가갖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내일 관광 있습니다. 만약에 오전 예배 10시 예배를 아침 7시 예배로 당기시겠다. 그래갖고 8시 끝나고 밥 먹고 도구 해수욕장 가갖고 오전에 해수욕을 하겠다. 그러신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 안 말립니다. 가실 때는 강사님에게는 선물 두둑이 드리고 우리 또 고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쓰실 만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공짜로 주셨으니까 나도 베풀어야죠. 그렇죠? 그 대신 그거 가지고 가셔서 본인 쓰시고 남으면은 선교에 쓰시든지 아니면 또 전도에 쓰시든지 본인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모든 움직임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예비를 해놓으셨잖아요.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가 쓰시든지 아니면 천도용으로 쓰시든지 해외 성경으로 쓰시든지 그건 내가 드렸으니까 본인 마음입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참 헌금송 있네요. 우리 복음 가수이신 유영숙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어저께 오늘까지 하면서 우리 엄능수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 거 아는데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강사님 찬양으로 헌금송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몇 번입니까? 아버지 일치봉사. 일치봉사. 일치봉사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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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로로 가까워 주시면 음정 이렇게 올라가는 마이너스 6으로